할렐루야.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 17장 두 장에 걸쳐서 욥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 무슨 얘기했죠? 능히 이룰 줄을 다 아니까, 그죠? 섣부른 인용, 그리고 섣부른 공격, 네가 죄인임을 고백해라 하는 그런 그 엘리바스의 아주 치열한 취조와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욥이 대답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대답하냐면 2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런 말은 많이 내가 들었다. 자,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이 복음인 이유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말이었을까요? 아직 저녁 시간이라 잠이 들 깬 것 같아.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은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일까요? 아니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말일까요? 아직도 대답이 이상하네. 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늘 우리가 듣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야기일까요? 맞아요. 들어본 적이 없었던 얘기예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라는 말, 제가 욥기 시작하면서 욥기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창세기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엉뚱한 대로 하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1장 시작하면서 욥기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그러는 건데요? 자, 욥기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이전에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기에서 되어지는 모든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왜 복음이냐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용서해 주신다는 말,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준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어. 그 말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그냥 널리 다 아는 얘기야. 나도 수없이 들었어요.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에 처하면 저도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어떤 경향이 있냐면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것도 사랑이긴 해요.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듣는 입장,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욥처럼 반응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그런 말 많이 들었어. 그죠? 내가 아픈데 아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반응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아프게 됐는지부터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아픈데 왜 아프게 됐는지 물어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 안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진도가 나가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어?
이것도 뭐 민간요법, 그 다음에 좋은 병원을 선택하는 방법,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욥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많은 말을 들었는데 욥이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나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번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나한테 들려준 이야기가 도움이 되든가요? 위로가 되든가요? 정말 10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 정말 내 마음을 알고 던져준 그 한마디, 때로는 손잡아줌, 이게 위로가 되었지, 무수히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바꿔야지.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어요. 삭개오를 만났는데, 삭개오 보고 너 거기 왜 올라갔어?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어요. 오히려 삭개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려오라고. 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삭개오는 키도 작고 그가 세리고 이래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공동체로부터 이탈되어져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너 왜 그런 짓 했어? 너 왜 그렇게 키가 작아? 너 그런 열등의식 가지고 있잖아? 이런 거 지적하지 하나도 않았어요. 그냥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갈게. 이게 예수님의 처방이었어요. 예수님의 상담과 실제라는 그 존 부캐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상담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 사실은 가장 큰 위로는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잖아.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는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울라고, 아파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처방을 이야기하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욥이 한 말처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들었어.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죄송하지만 그 말들은 많은 말을 들었던 거예요. 삭개오가 감동을 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제 집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시작하는데 뭐라 그래요? 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너무 감격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외면받았던 이유들을 직시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스스로.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현행범이에요. 그 모세율법에는 그렇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 법이에요. 윤리도 아니고 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처형을 하러 데려왔어요.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여자도 사랑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한 거잖아요. 이렇게 죽을 여자도 사랑해야 되는가요? 라고 질문한 거잖아. 근데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면 땅바닥에다 뭘 쓰셨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썼는지 사람들이 막 여러 추측을 하지만 궁금한 건 하늘나라에 가서 물어봐야지 뭐. 성경책에 안 나왔다는 말은 예수님만 아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천국에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질문할 게 너무 많아.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꼭 가요. 예수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도대체 뭐라고 쓰셨어요? 그런데 자, 그렇게 쓰고 난 다음에 회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죄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죄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쓴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사 독생자를 주신 내가 온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데 그건 너희도 죄인이고 이 여인도 죄인인데 내가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어차피 십자가에서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별 차이 없어.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깔려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 먼저 한번 돌로 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가 그 안에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죄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주 대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야.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 와야 하는데 말씀이 부딪혀 오지 않고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뭐 박 권사가 들어야 돼. 혹시 있나 혹시? 이런 김 집사도 있네. 이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 왔는데 내가 너 이 죄인마저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뜻을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 중에 그렇게 판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해봐. 해. 나도 같이 맞을게. 아마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된 거죠.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구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더 죄를 짓는 것을 멈추게 했어요. 내가 더한 죄를 짓는 것을 스톱하게 했어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욥기는 창세기가 쓰여지기 전에 먼저 쓰여졌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그런 스톱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말,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경험, 이제까지 들었던 정보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상처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욥이 얼만큼까지 절망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봅시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보는데 뭘 봐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이유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패망하게 하셨어요? 네. 자녀들을 죽이고 그리고 재산을 빼앗기고 욥이 병든 것만은 사실이지만 아내가 도망간 것도 사실이지만 패망했어요? 질문한 건데 패망했어요? 패망했다는 말은 더 이상 일어날 소생할 기운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패망했어요? 아니요. 희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무차별한 비난과 무차별한 폭로와 무차별한 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아픔들을 끄집어내는데 사용되어져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해요.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게 하지 않은 거예요. 누굴 보게 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 더러움, 멸망. 그래서 다 망하지 않았는데 먼저 가는 거예요.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절에 보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의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느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내가 이제 뭐 한다고요? 그런 노력이 하나님이 있기도 하겠지만 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죽음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영원한 죽음을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살인하는 거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목을 조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로, 눈빛으로, 여론으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충고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진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는 말은 말입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말은 많은데 말씀이 없다. 말은 많은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은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석같이 빛나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거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나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대. 저 나쁜 놈 집에 들어간대. 이런 이야기를 수근수근대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렸을지도 모르고 예수님 저 사람들 수군대는 거 안 들리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들어가셔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어졌을 때 생명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충고하는 게 쉬울까요? 같이 있어주는 게 쉬울까요? 네, 충고하는 게 훨씬 쉬워요. 같이 있어주는. 우리 지방에서 목회했던 한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제가 굉장히 감동 있게 들었었어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기 전에 이제 자꾸 곁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오려고 하셨는지 어찌됐든 그분이 버스 밑에 들어간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버스 밑에 들어갔다고요. 자동차 밑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버스 밑에.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서 한 2년을 지나는 동안에 소아과하고 산부인과 빼고는 다 가봤대. 그러니까 처절한 삶과 죽음의 고통 앞에서 있는데 한 친구가 깨보니까 늘 옆에 있더래. 그래서 물었대. 너 회사 안 가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 마침 네가 이래서 내가 널 도와줄 기회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를 위해서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힘이 됐을까요? 말도 못하죠. 그가 옆에서 야, 너 일어서야 돼. 힘내. 용기를 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가 인마 목회 안 하고 도망 다니니까 버스에 깔렸잖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그런 얘기 안 해요. 진짜 중요한 건 함께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묵묵히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 섣부른 이야기가 지금 욥을 자꾸 절망하게 하고 있어요. 아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패망하게 하고, 지금은 또 내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 17장 1절에 보면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그가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상황이 왔어요. 이래도 괜찮을까요? 젊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아주 피를 토하면서 이런 설교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느 큰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예배 드리고 와서 자살을 했대요. 그 목사님이 그 큰 교회에서 그분이 자살한 이유가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뭐 돈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가 없어가지고 자살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그 큰 교회 목사한테 야,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가서 예배 드리고 목 매달아 죽냐. 그 속에는 아마 그 큰 교회에서 정말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그걸 빌려주든지 도와주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그래.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거잖아요. 혹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내가 정죄되어지고 내가 살아날 능력으로 수술되어지는 게 아니라 상처를 건드려서 덧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가 죽음에도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도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 듣고 정말 가슴으로 처절하게, 제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비판하기 좋아하고 3.1절 예배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아주 그냥 일본 욕하는 게 70%였어요.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을 줄여야겠다. 꼭 필요하다면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말씀이 아닌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가봅시다. 이제 그 절망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3절에 보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내게 이웃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외로워.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일어설 수가 없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거기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욥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 이렇게 놓아두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의 비난과 친구들의 조롱과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보여지니까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나는 그만두는 게 낫겠다. 나는 멸망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오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말이, 말씀이 없는 내 세계 생각들이, 내 속의 반성들이 나를 어떻게 하냐면 자꾸 죽음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절망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아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죠.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함을 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게 그게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말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내게 말씀이 있을까?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까?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십시오. 이래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아프지만 생명력이 살아나고 있다면 성령께서 나를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짓눌러서 내 몸에 있는 병균을 퍼뜨려 죽게 한다면 그건 말씀이 아니라 말이죠.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만 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이유가 뭘까요? 말만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그냥 머리로 읽으면 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시멘트를 그냥 쓰면 가루가 날려서 사람에게 유해 요소가 되지만 거기에 물을 넣고 모래를 집어넣고 자갈을 집어넣고 하면 그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견고한 성읍이 돼요. 성경 말씀만 아니요. 말씀만은 우리를 오히려 사람들을 해하게 하고
병에 걸리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가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눈물의 기도가 같이 들어가요. 기도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재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이 다시 세워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살려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기도만 그렇지도 않아요. 위험하죠. 왜? 기도만 하다 보면 말씀의 기준이 없어지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흔히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신비. 하늘의 비밀, 미스테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요, 잘못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만 너무 익숙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야, 놀랍다, 신비롭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나만의 독선에 빠져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수렁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귀신의 영을 따라가게 하는 오해를 낳기도 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요. 오늘 우리가 말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걸 찾았다면 욥이 이렇게 절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말씀, 눈물이 섞여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의 비난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의 시간에